네, 이 본문이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좀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을만 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특별히 영왕교회에 와서 더더욱 그렇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영왕교회의 새생명 축제 때문입니다. 새생명 축제. 제가 영왕교회 온 지 이제 4년 차인데 작년까지는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매해마다 매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이들,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결신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고, 또 올해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섬기고 또 어른들 교구사역 섬기면서 또 올해를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새생명 축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따라볼래요? 영적 대각성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새생명 축제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는 자인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을, 대각성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기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전히 저도, 물론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전도가 될까? 내가 전도한다고 이 자리에 나아올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모두 떨쳐버려 주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정말 축제가 되는 그런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 이 구절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마서 및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유명한 설교가이며 또 신학자인,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집을 이 본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1장, 2장을 하지 않고 3장 21절부터 시작하면서 뭐라고 서문에 적었냐면 로마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숨에 나아가고자 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숨에 나아가고자 이 3장 21절부터 강해집을 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제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나누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마지막은요, 오직 믿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 본문에 사실 딱 한 번만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본문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 나로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선물,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5절인데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은요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21절, 25절, 또 21절, 22절, 25절, 26절의 주어는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인됨 때문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어떤 능력도 구원받을 만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주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 말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다 죄 아래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도 얘기했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한 구절, 당신은 죄인입니다, 요 한 구절로 그냥 선언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죄인이고 저런 사람도 죄인이고 이런 사람도 죄인입니다 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에서 피할 수 없음을, 그래서 계속 낭떠러지로 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경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그 불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로마서 표현이라면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예배하고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로마서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받기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저기 동성연애한 사람들, 저기 추악과 탐욕에 있는 사람, 살인한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의 진노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는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아야 라고 하는 선,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얘기합니다. 2장 후반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설교했죠. 자칭 유대인, 나 선택받았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훈련받았어, 내가 침례받았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심지어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데 라고 자랑하고 의스대는, 나의 무엇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의 그 앞부분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말씀이 있었죠. 이제 내가 죄인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다 변론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죄인 된 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이렇게 죄인 된 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잘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나의 죄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하는 이 변명, 그래서 궤변이라고 했죠. 궤변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 색깔을 좀 분리해 놨는데요, 이제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범하였음에와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동사가 두 개가 시제가 다릅니다. 헬라어로서 보면 범하였음에는 과거 시제고, 이 이르지 못하더니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보통은 한 문장에 그렇게 쓰지 않는데, 범하였음에 이 과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이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범하였음에의 그 동사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이 안에 내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이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쫓아가려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수행을 해도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저 살인자보다는, 저 감옥에 있는 자보다는 내가 나을지 몰라도, 마치 나을지 몰라도 저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이든 에베레스트 산 위에 있는 사람이든 하늘의 별을 만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이라면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하늘의 별은 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이든 저 산 위에 있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십니까? 사람들은 본래 죄를 숨기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떼기를 했어, 사기를 치기를 했어, 누구를 해코지하기를 했어.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는요, 살인과 폭력과 사기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본질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보여주시고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에 제가 앞에 괄호를 쳤죠. 그러나,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나를 합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죄인됨,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지 두 번째입니다. 대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몇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의 그 삶을요.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한 단어로 설명했고, 25절에서는 화목제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유명한 칭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세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속량, 화목제물,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24절 속량입니다. 속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제가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속량은 시장 용어입니다. 한자로 보면 아주 더 사실 명확합니다. 한자로 보면 물물 교환하다 속, 그리고 양인 천민, 양반 천민할 때 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따지면, 로마 시대로 가보면 전쟁의 포로가 된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양. 그래서 조선시대로 따지면 천민이 다 어떻게 자유인, 양인이 되어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그게 바로 속양. 그래서 돈으로 값을 치르기도 하기 때문에 속전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 우리 어른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속량을 다 구속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구속영장 할 때 그 구속이 아니라 물물 교환하다 속과 구하다 구. 그래서 우리가 물물 교환하여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값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죄값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것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목숨값, 생명값, 사망값을 내놓아야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오셨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생명값을 갚아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 레위기에는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망값, 우리의 생명값을 속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다 이루었다, 혹은 다 갚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으셨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언어로 아까 화목 제물이라고 화목을 적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앞에만 세우셨으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목이에요. 화목한 가정할 때 화목. 그래서 화해라고, 화해하다의 화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 제물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알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미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과 불의한 자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도저히 볼 수 없으시기에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이죠. 또한 이 화목 제물의 헬라어 단어는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속죄 제물, 이것도 어렵죠.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알아야 우리가 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약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오셨어요. 시은좌, 어렵죠? 시는 베푸다시고 은은 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것이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구름 날개를 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상징하신다 해서 이렇게 시은좌를 법궤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시은좌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하여서. 근데 이 시은좌가 바로 화목제물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은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것이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이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피 흘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죄의 삭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음 설교 때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속량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저는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 그렇죠?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지? 그냥 죄를 눈 감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그냥 눈 감아주면 되지, 굳이라는 표현은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긴 하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그 모욕과 치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그냥 우리의 죄에 전능하신데 눈 감아주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폭발,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폭발 훈련 전문에서 이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대답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담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 공의, 이것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그저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죄로 인한 그 벌을, 죄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읽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이건 자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분이 예수시고,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값비싼,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붙드는 진리, 바로 오직 예수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 22절, 2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따라오시나요? 왜일까요? 왜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반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의가 유효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내가 받기에 이것이 또 다른 나의 공로와 행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한번. 내가 교회 다녀줄게 뭐. 주님은 십자가를 제공했으니 나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결코 전혀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구원은 협력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업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빈 마음과 빈 속으로, 빈 손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장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제 나오죠. 또한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심판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이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과 여전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만물의 주관자이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 그 칭의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어. 그리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셔. 이제 이거는 4, 5, 6장에 계속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 한은 원이기도 하고 더이기도 합니다. 정관사예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여기에 곧도 마찬가지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그렇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좌절과 절망, 예수의 이름이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이며 생명과 기쁨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떠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주실 것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담대하게 우리의 VIP들에게, 여러분의 VIP에게 나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이고 영적 대각성 집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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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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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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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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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읍시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가을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안에 이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내 안에 잘남 때문에 자랑하거나 의수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하 세계 국민 중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 이 하나님 믿음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 주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남 때문에 자랑하고 의수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 풍성한 삶, 충분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들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오늘 선 결심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VIP, 또 우리 목장교회에서 나눴을 텐데요, VIP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또 내 친구들, 혹은 이 청년부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전에 같이 함께 정말 이 신앙을 나눴던 우리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VIP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다 풀려나고 다 해결되고 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전도가 어렵다는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해결되고 하나님 풀려나고 또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지체들, 우리 자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또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와 특별히 청년부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나님 신앙의 그 삶을 나눴던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음해주는 그 충만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주가 초청주가 그래서 새로운 십제가 오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의 그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전도 현장에 나가 주의 복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나며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하나님 가장 하나님 정말 소중한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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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래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조용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 티켓 얻는 그 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저 우리가 죽고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의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는 누구누구 되게 해주세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혹시 생각이 안 난다면 눈을 떠서 오늘 오는 지체들을 보고 그렇게 한 건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그저 구원 티켓 얻는 용으로 쓰이는 복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 목장,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 한 명 한 명의 그 삶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 하나님 그 심령, 하나님 그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움직이시고, 그 음성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단 한 명도 이 복음 앞에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